하나님 오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나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흠정력.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태어나는 거죠. 왜냐?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성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령, 귀신. 그래서 신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태어난다. 이것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인간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아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바람 소리는 나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바람 소리는 나요. 아, 바람이 있구나.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것은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국, 즉 영의 왕국,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에요. 인간은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인간은 육체예요.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의 왕국, 신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신들은 신들의 세계, 인간은 인간들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 나고는 당연히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들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람들은 아니죠. 죄만 씻으면 들어가죠. 그 인간의 생각이죠.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영이 되어야 된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휘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그러니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영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는가 하매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모르느냐? 아니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선생이 되도록 가르친 유대 선생들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유대 선생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럼 유대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도 없다. 그럼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 소리는 나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내가 말할 수 있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선생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할까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 소리를 들었으니까 바람 소리는 있지 않느냐?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이걸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예배당에서 가르치나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나 신부들 중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나 신부들을 본 적이 있나요? 당장 어느 목사나 신부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가르치는 자가 있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예.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 한다. 예수님.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뭐만 알아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난 것만 알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기로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육체에서 육체로 태어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 물은 또 성경에 말씀하신 건 땅에 전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셋은 하나로 일치 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 인간들 중에 다시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예. 예배당 다시는 분들 중에서 성령에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라고 믿는 분이 계시냐고요. 예.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문제가 뭐냐? 그 태어난 영은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누가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 이유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과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시죠? 예. 그런데 사랑하면서 하나 되기를 거부한다? 예. 결혼한 사람들 결혼하는데 사랑하기를 거부한다? 이혼하지요. 하나가 돼야 되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육체가 아니라 영에게서 태어난다.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는 반드시 죽으니까 썩을 씨죠.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는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도 생명이에요. 인간들은 아예 무슨 얘기예요. 육체가 생명이지. 그 인간의 생명은 육체 맞아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에 살고 죽지 않고 신이니까 영이 생명이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죠. 몸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안 죽으려면 네? 성령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예. 그걸 믿지 못하니까 다시 태어날 일도 없는 거죠. 예.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배울 일도 없는 거고. 성경에는 쓰였어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야만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야. 왜?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누구의 일이다?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로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 그래 하나님께서 구세주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다면 그거야 뭐 우리가 하는 일이겠죠. 그건 아니죠. 아무도 모르는 거야.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이제 이해했죠?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다. 사람들은 죄 용서받은 천국 가요. 이거 누구나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누가 믿어요? 하나님 믿으잖아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어떻게 믿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신으로?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이 증언했죠. 세례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이거 보세요. 성령이 맥에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서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셨기에 성령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아시니까. 또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무리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러죠. 예수님 그렇게 기적 많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 틀림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제가 믿어요. 믿음 뭐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죠. 그 믿음 가지고 뭘 하냐고요. 세상에서 잘 살아요? 잘 살면 뭐예요? 안 죽어요? 죽어서 문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그게 제일 먼저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리 밀어놓고 죄 씻으면 천국까지.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이 구세주인가요? 어거스틴 말 믿었다면 큰일 나죠. 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가? 엉뚱한 거 갖다 집어넣고 그거 믿으라 그러니 사람 다 그거 믿잖아요. 저도 평생 그거만 믿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목사나 설교 들어보세요. 다 죄 씻으러 오셨다리지. 제가 물어봐야 사람 십자가에서 뭐 했어? 다 죄 씻었어 이렇게. 성령 주러 오셨다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봐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엉뚱한 원죄서를 믿으니까. 어거스틴도 예수의 말씀을 못 믿은 거. 성령에서 영으로 어떻게 태어나? 니고데모가 못 믿었으니까 어거스틴 당연히 못 믿겠죠. 인간이 죄지니까 죄만 용서하든 천국 가겠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 인간들은 누가 죄지니까. 안 돼요. 성령에서 영어로 반드시 돼요.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AD 300년, 주후 300년에,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AD 300년에 태어난, 로마 교회의 추기경이에요, 추기경.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 자들이 전부 철학을 가르치고 있네.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회를 만들었죠. 카톨릭 교리.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마틴 루터 존 칼빈, 개신교. 개신교도 역시 언제설만 가르치는 거야. 저도 몰랐어요, 이거를. 철학을 가르치는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신학자니까, 신학을 가르치겠지. 그 순진한 생각이지만, 이달이 전부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 가지고 구원받아요? 골로새서 보니까는 철학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써있더라고요. 철학 가지고 안 되는 게 철학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게 있나요? 그리스 철학에 그게 있나요? 이게 전부 다 그리스 철학을 배우면서 나는 신학을 공부했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신은 영이에요, 영. 신은 영이잖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인간 육체가 어떻게 영을 연구할 수 있나요? 자, 인간들은 몸이죠?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철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그 거짓말을 배우는 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평소에 이상하다. 성경이 이렇게 쓰였는데 왜 예배당에서 안 가르치지? 항상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그리스도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되 그리스도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세례 아무리 받아보세요. 바뀐 게 있나?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물 세례 받은 인간이지. 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이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권능, 파워. 이 파워가 있어야 사람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이에요. 성령 주러 오셨고 불로 세례 주러 오셔서 불을 세례로. 불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이 주러 오셨어. 나는 물로 세례 줘. 그거 뭐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없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을 때 너희는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 아무리 받아야 소용없다는 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그래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영혼가 하나님께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직도 그걸 따지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인간이라고. 아니 성경 안 읽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예수님 육체 가지고 있다고? 인간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이 생명이 때 영원히 사고 죽지 않는 신이에요. 신. 그 증명한 게 부활이잖아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인간들 중에 부활한 자 있나요? 부활한데 왜 인간들은 다 그렇게 슬피 우나요? 다 불옷에 던져지거든요. 성령께서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살려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생명으로 가져야 몸이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영을 갖고 있나요? 없잖아요. 인간의 영 받았어요? 인간이 무슨 영이 있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어느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영들을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니까 영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 말하면 하나도 없대요. 영이 아니거든요. 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귀신 죽으면 귀신이 다 되어서 다시 제사법으로 와요? 그럼 평소에 귀신대로 살았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아이고 영이 없네. 다 속아서 사는 인간데 영이 없고 육체인데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영은 생명인데 영이 어떻게 죽어요? 근데 왜 다 죽는다고 믿나요?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시. 그거를 모르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 인성과 신성을 가진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가집니까? 인성은 어둠이고 신성은 빛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있냐고요. 그게 가능해요? 물과 기름이에요. 기름, 성령 기름이잖아요.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이나요?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요? 물도 되고 기름도 되나요? 빛도 되고 어둠도 되나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그럴듯하니까 믿는 것이지. 여기 성경에 써있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죠. 성경 자체를 진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지어내는 거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초녀에게서 태어나셨다.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설마. 아니 왜 설마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아예 출발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신을 낳을 수가 있냐고요. 출발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영이 생명이고 몸은 무익하다. 그 영이지 않은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무익하니까. 그런데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영은 생명을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정반대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출발 자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출발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그래서 철학을 가지는 교회 목사나 신부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신데 영이시잖아요. 말씀이 영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육체, 철학으로. 뭐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인데 인간이 해석할 수 있어 육체 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한데 또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성령이 영을 낳으셔서 영들의 아버지죠.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성령이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에요. 예수님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나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쓰였어요, 당연히. 왜? 성경을 믿질 않으니까. 누구의 말만 믿어요? 어거스틴이 구세주예요? 어거스틴 십자가에서 죽었네, 우리에서? 다 그래서 예배당 가면 다 거짓말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뭐야? 몸을 세명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뭘 몰라요?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지.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영을 생명으로 죽여서 내가 너에게 말을 준다. 영이 생명인데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왜? 죽은 자라는 걸 모르니까. 생명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모두 불옷에 던져졌더라.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 쓰이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 말씀하시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납니까? 못 태어나죠. 인간들은 다 불옷에 던져져요. 죄 씻어? 죄 씻어봐야 생명 생기나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이 있나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만 씻으면 처음 받아. 이거 거짓말이죠?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돼. 산자가 돼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에게 들어간다고. 처음 들어요? 그렇죠. 예배당에서 전부 거짓말만 배우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인간들 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 계시를 받아야만 알 수가 있는 이거는. 계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흔히 가르쳐 주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죠. 왜? 영은 생명이고 영원히 자고 죽지 않은 생명이니까.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라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이 인간이면 육체주로 오셨네요. 그게 다시 십자가에서 죄가 갚으려고 찢겨서 죽으셨다. 이렇게 믿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러 오시는 성령이. 그래 성령은 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시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 하나님이시라. 당연하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산자들의 생명, 죽은 자들의 생명인가요? 아니시잖아요. 이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안에 영으로 생명을 갖지 못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항상 자기들 바깥에 두는 거예요. 바깥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생명으로. 이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죽은 자들 하나님께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영생. 영생 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 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믿어요?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어디 써 있나요? 지어내서 집어넣은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믿지 못하면 지어내서 써놓으면 되나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셨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주셨으면 예수님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주셨는데 왜? 죄만 씻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자,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왔잖아요. 몸 안에. 그러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는 제자들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죠. 아버지께 가시고 그 영을 보내시면 그 영이 성령 우리 안에 영으로는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그럼 우리가 가지는 거야. 하나님 영을 갖기 때문에.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뭐만 해요? 죄만 씻었어요. 죄만. 그 영원한 생명 없죠? 인간이죠?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가죠? 반드시 죽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예배당 갔더니 반드시 죽는 인간이다? 그 살해당하는 거예요. 뭐 헌금 내라, 11조 내라, 감사헌금 내라, 주일헌금 내라 돈은 받아가면서 거기 가서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죄 씻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죄인이라고 믿어야 되고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여기는 성도고 여기는 죄인이에요. 예배당 가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렇게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하는 거짓말.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 생명을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증인으로 서나요? 그러니까 가짜 증인인데 가짜 증인이다. 그것도 모르고. 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 그러니까 저보고 선생님은 신학대학도 하는데 그렇게 뭐 목사님들 신학대 하는데 아니 신학대학 나오면 성령님 받습니까? 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 성령님.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성령께서 계시하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를 받아야 돼요. 신학대학 나온 거하고 계시 받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신학대학은 인간들에게서 배우는 거고, 예. 계시 받는 건 성령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있잖아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셔야 되는데 신학대학 나오면 인간들에게 배우는데 무슨 성령님께서 배워요. 예? 신학대학을 나오면 오히려 완전히 성령을 거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철학만 가지고 가르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 여기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생명이다.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이거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들이 생명이다. 아들이 어떻게 생명이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 영은 생명. 예수님 생명이죠. 너무나 쉽잖아. 이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죠.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 본 적 있어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죄인? 죄인 아니에요.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사람이 둥둥 물에 떠내렸는데 너 죄 용서받아 이럽니까? 당장 건져내야지. 그건 알면서. 인간들이 죽은 자라면 생명을 줘야지 어떻게 죄를 용서하나요? 가짜죠? 가짜야 가짜. 자,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예수님만이 사람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보이니까. 여러분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사람들 봐보세요. 뭐가 보여요?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영, 성령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주시는 것이죠. 인간들은 모르니까 뭐예요? 죄만 용서받으라. 예수님 제자 한 사람에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오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업을 전하라. 예. 다 죽은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9장 59절을 60절. 인간이 도대체 죽어서 살아있는데 몸은 생명이 아니라니까.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해 못하는 거. 그 이해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에 써있어 그대로 믿어야죠. 아들이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예수님 우리 없으니까 예수님 받아야지.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 무슨 예수님이 생명이고 이상하네. 죄만 씻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들었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내가 믿게 하리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당장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 임마누엘. 그것만 믿으면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것만 믿으면 그건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 받았으니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예.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리고 성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 계시네. 그럼 하늘나라잖아요. 예배당 갈 필요 있어요? 예배당 갈 필요 없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행위 하나도 필요 없죠. 헌금 낼 필요 없죠. 11조 낼 필요 없죠. 없던 분이 와서 선생님 11조 내야 돼요. 11조란 거 율법 지키는 거. 그럼 율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 주셨나요?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만 줬죠. 근데 왜 우리가 11조 내야 돼요? 예?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회계사에 가는 건 세금 더 내려고 하나요? 세금 덜 내려고 하나요? 율법을 지어봐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100% 동의해요. 율법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는 예배당 가서 아무리 11조 어떤 목사님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 때문에 도둑놈들. 저도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불쾌한지. 아니 하나님이 조기 좋아하세요? 예? 하나님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지 조기 10마리 주시러 오셨나요? 이런 엉터리 목사들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야 성교해야 되니까. 그거 뭐예요?
구원을 못 시키는데 성경은 뭐 하냐고요. 예수를 믿게 하면 뭐 하냐고요.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처치 플란팅 열심히 해보세요. 교회 열심히 세워보세요. 지금 교회가 없나요? 예? 서울에 가보니까 뭐 밤이 되니까 뭐 전 건물마다 십자가 다 걸려 있더라고요. 구원 받았나요? 거의 없어요. 왜?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끝났잖아요. 종교행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다 믿어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믿으니까. 끝난 거예요. 예수님 이름 믿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 기도 중에 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고 기도하지. 그러니까 소리 꽥꽥 지르지 않지. 예수님께서 골방에 대해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어디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쵸?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가시는 거예요. 끝났네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성령을 안에 갖고 있네요. 그러면 몸은 생명이 더 이상 아니죠. 성이 생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지. 몸은 죽은 거니까. 영으로 태어났네요. 네.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네요. 영이니까 신이니까 영원히 사고 죽지 않네요. 끝난 거예요. 이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네. 그 예배당 올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다 구원받으니까. 돈 뭐하는데요? 네? 물론 가난한 자 도와줘야 되고 없는 자 도와줘야 되죠. 그 목적 이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헌금 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금방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게 구원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아니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어야 가지는데 나 없어. 그럼 어떻게 가지나요?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께서 죄 씻었다는 믿음? 그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죄를 대속하셨죠. 그렇죠. 자, 성령 주셨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성령 받아서 십자가에서. 그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몸은 죽었어요. 동시에 죄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죄가 죽었으니까 정죄받지 않는 거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 어떻게 정죄해요?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 인간이 몸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죄를 면할 수 있나요? 이거 반드시 정죄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고 죄 용서를 받을 길은 없어요. 그러나 예배당 가니까 성령 안 받아도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 그러죠? 대신 짊어지고 갔으니까 성령이 없어도 정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죠?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아무도 안 믿으면 성경 뭐로 들고 다니나요?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팔린 책이요. 그러나 성경만큼 가장 믿어지지 않은 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인간이 신으로 태어난다?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제가 믿으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인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나? 예수님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나 없어. 에이, 나 이건 없어. 난 죄만 용서받을 거야.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저도 여기 박사 깨진 거야. 아,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 그랬는데, 아, 나는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네. 그러고 보니까 평생 속고 사는 거 세상에 예배당 가가지고. 아, 성경 열어보니까 다 써 있더라고요. 저보고 이단이래. 어디서 배우기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이단 이거 가르치나요? 장로교 가르치나요? 감리교 가르치나요? 성결교 가르치나요? 순복음교 제가 다 다녀봤어요. 하다못해 성당에 그 신부 설교까지 다 들어오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 배워요? 예? 뭐 신천지에서 가르쳐요? 뭐 여호와증인에서 가르쳐요? 어느 이단이 그 가르쳐요? 예. 신학당에서 안 가르치죠.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야. 근데 어디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따라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며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딸은 안 돼요? 딸은 아니죠. 왜? 인간이 여자 남자 태어나죠? 성령이 받은 몸은 죽죠. 십자가에서 뭐만 남아요? 성령인데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지 하나님의 딸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신이라 하셨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리고 보니까 그러네요. 아이고 기쁜 날짜서 막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다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인간이지. 이거 성경 잘못된. 자기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서 읽지 않으면서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빼버려야겠네 성경에서. 성경에서 하나를 빼면 그것 맞나요? 예? 참 큰일 났죠. 이게 구원받는 자들이 극히 드문 거예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적중하는 거야.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예배당 가는 분은 20억에 20억. 60억 중에 전체 세계인 거예요. 근데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태어난 자가 있을까요? 극히 드문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극히 드문 거예요. 인간의 신으로 다시 태어난 기적을 믿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성경 아무리 갖고 들고 다니면 뭐예요? 그거 무겁기만 하지. 그걸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여기 써있네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이라고.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당연히 신이죠. 인간이에요. 개가 고양이 낳는데 개가 강아지 낳지. 고양이가 고양이 낳고 소가 송아지 낳고 말이 마가지 낳지.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신을 낳죠. 성령께서 영을 낳죠. 그건 알면서 왜 예수님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안 돼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게 극히 믿기가 힘든 거예요. 자신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걸 뭐로 예배당 가나요? 제가 하나님 됐는데.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신 분은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도 인간이지 어떻게 신이야.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다 신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시냐? 안 믿어지죠? 이게 성부, 성자, 성신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느냐? 왜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 영은 성령님.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성자, 성신, 성부 하나 됐잖아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다 되는데 영을 낳는 거.
성령께서 영을 낳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만 예수님께서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성령께서 영을 낳는 아버지. 성부, 성자, 성신 그 비밀이 풀리는데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질 않으니까. 땅에 있는 자를 너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성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 믿으면 그게 될 수가 없죠. 땅에 있는 아버지, 육신이 우리 아버지죠. 예수님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들어온다 그랬죠.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임마누엘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딸이 아니고 왜? 뭐 육체는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사랑하는 자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을 사랑하든 상대방을 사랑하죠. 그러잖아요. 이제 창세기 나오잖아요. 너희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 될지니라. 하나 돼야 되는 거 하나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몸은 다 육체 다르잖아요. 부부 아무리 결혼해 봐요. 다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몸은 이제 더 이상 셈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 됐잖아. 그러면 몸은 성령의 몸이죠. 그러니까 너도 성령의 몸, 나도 성령의 몸. 하나 됐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부부끼리 사랑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이 그 하신 그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책에 써 있더라고요. 여자 남자 결혼해 이제 약혼했는데 이 남자가 여자 집에 나야 물을 두드리니까 그래서 여자가 안에서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나야.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나야. 안 열어줘. 나야. 안 열어줘.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어줘.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남자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 누구요? 당신이요.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나 지금 다 하나가 되지 못해요. 다 인간들은 죄만 씻었죠. 몸이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2절. 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 어떻게 그러게요? 예수님 구세주란 건 뭐예요? 성령 교수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 아니면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 교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 태어나잖아요. 그 정상인데 태어나질 못하는 거 왜? 어거스틴이 슬쩍 거짓말을 집어넣거든요. 죄만 짊어지고 가셨어? 그 몸이지 이게 영으로 태어나나요? 못 태어났죠. 큰일 났잖아요 이거. 저만 큰일 났어. 다들 그냥 죄만 짊어지고 갔다고 믿으면 돼요. 자기 그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죠.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성경 쓰인 대로 안 믿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돼요. 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배운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성령을 와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믿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으면 뭐예요? 다 성령을 와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요. 예수의 아버지께 떠나는 게 제자들이 슬퍼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느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면 그분을 보내리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 아멘으로 옆에 있으면 뭐예요? 제자들이 다 배반했잖아요.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12제자가 함께 먹고 함께 잡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고치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전삼십장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이 울기전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를 다 도망갔죠. 이거 다 알아요. 교리 알면 뭐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신학대학 4년 나오고 뭐 몇 년 박사 거기 비교가 되나요? 예수님과 직접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3년에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거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인데 왜? 예수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 안 주셨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죠.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육체를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죽어? 어이구 큰일 났네. 우리 죽을 것 같다.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증명하시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오순절날 다 성령과 영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들이 되게 죽기까지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멀쩡히 살아계실 때는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이 보내시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고 없고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 진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증인. 그 예배당 가면 하나도 안 태어나요. 다들 죄만 씻었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아니 예수를 믿는데 안 죽는다고 써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몇십 년을 다녔어도 집사 장로 다 돼도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안 죽어요? 이게 이제 깨닫고 나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생명인데 성령이 생명 되는데 죽어요? 안 죽죠.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이로 회당장에서 딸 소녀가 죽었어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나 무덤이 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워한다. 잠을 자다 깨는 거거든. 다 부활시키니까 누가 성령님께서. 그런데 그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절대 죽을 수가 없죠. 죽는다고 믿는다면 그건 못 받은 거죠. 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다들 죽는다고 믿잖아요. 예배당 다녀도 다 죽는다고 믿어요? 그거 구원 받았어요? 그 예수님 뭐하러 믿어요?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뭐 춤추고 그 난리를 치고 새벽 기도하고 그 금식 기도하고 뭐 별짓 다 해도 죽네요? 예수님 말씀을 못 믿거든요. 죽음을 보지 못하려. 죽음을 보잖아요. 여기는 영이 무슨 죽음을 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살아서 믿는 자들. 살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성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있어야 반드시 부활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는 거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인간들 성령의 생명을 못 가졌죠. 다 그걸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이것도 모르고 죄만 짊어지고 하셔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알곡이 아니고 껍질, 곡식이 아니고 갈아진 거예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까지 못하느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요. 죄를 짊어지고 하셨어요. 예수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 됐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못 가잖아요. 성경 안 읽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써 있잖아요. 다 알아 이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아버지까지 못한다. 다 알아요. 가졌어요? 아니
가지 못했으면 그거 알면 뭐 하나요? 쓸모없는 거. 예?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 예수님이 생명이 되고 그래야 아버지께 가는 거. 왜?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어디서만 가르쳐요? 성경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경은 안 읽고 엉뚱하게 예배당 가서 돈 돈은 똥이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에게서 돈은 똥이라고. 하나님께 돈 드리고 엉뚱한 교리 배워가지고 그걸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던 거 아무나 믿을 수 있죠. 뭐 거짓말이라도 거짓말 쉽게 믿잖아. 그러나 성령님께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이거 기적이거든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죠. 믿어야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기 우리가 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놓으라. 히브리서 10장 10절 sanctified, saint, holy, holy, holy. 그 holy, holy, holy면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당연히 신이죠. 인간 보고 홀리라 그러나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예. 성령이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예. 몸도 하나님의 몸이고. 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해졌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몸 사가셔서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 버리셨네. 좋아요, 나빠요? 아, 좋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아주 신나야 되는데,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이 돼야 멸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거부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이 인간들은 이상한 걸 믿고 있는 거야.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우리만 주만 거룩한데 우리가 성도면 어떻게 해?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가 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나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되는 거야. 예. 다 하나잖아요. 성령. 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성화시키라.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 그래 하나 돼야 서로 사랑하는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기를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해 우리도 거룩한 거죠. 예.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그렇죠. 성화시키는 분 예수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아버지에서 태어나자 하나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런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다. 하나님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인간들을 보고는 형제라 그러지 아니하시죠. 성화되지 못했잖아요. 육체잖아요. 속되잖아요. 속된 몸.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내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이 우리 형제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뭐 싫어요? 왜 거부감 느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겠지. 그래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는 하나님의 큰 두 가지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혼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가 하는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다 매달려 있는 일. 이게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그 명령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몸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냥 자연이 되잖아요.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서 사랑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몸에서 성령을 받기에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니. 우리 영으로 태어나니까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가 되는 거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 생명을 받았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건 죽었다. 그 몸만 남은 성령이 그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몸은 죽었는데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정죄 끝났죠. 십자가에서 끝나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몸만 남아서 성령 하나님 의가 졌죠. 하나님 여기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죄 용서 뭐 죄 정죄라는데 무슨 죄 용서가 필요해요. 예배당 갔더니 죄 용서 빌려요. 죄 용서해줘. 몸에 안 죽었거든요. 죄가 살아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너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이상하다. 죄만 짊어지고 하셨더니 왜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한가? 그게 어거스틴 원죄서는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거 믿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십자가는 생명이 바뀌는 곳인데 죄를 씻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면서 왜 우리는 우리 십자가 져야 되나요? 예수님 말씀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생명이 되시고 몸이 죽어야만 구원을 받는 영으로 태어나고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있으시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 크리스찬이에요.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영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리스도 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면 구원받는다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니까. 그 받을 수가 없죠. 안 받아도 되니까. 저도 그랬어. 성령 꼭 받아야 되나? 안 받아도 되잖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며? 그럼 구원받는다며?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적극적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영으로 다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장님이 와서 예수님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됐죠. 눈 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가 예수님 우리 구원 좀 시켜주세요. 내가 너를 구원시켰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원이란 거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 구원 받나요? 그 예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그래? 죄 용서해 줄게. 그런데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용서는 받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누구나 몸은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는 거 성령을 위해서. 그 성령이 주가 됐죠.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성령이 없죠. 육체죠. 예수님 아무리 믿어봐야 육체로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면 다 도망갔지, 제자들이.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저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아무리 믿어봐야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반한 제자들의 믿음밖에 못 가지는 거. 항상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그들처럼 배반하면 어떡하지? 당연히 배반하게 돼 있어요. 3년이나 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모든 거 다 봤는데 배반했는데 배반 안 할 것 같아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부활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몸이면 몸이 죽는데 예수님 믿어서 뭐예요? 영으로 태어나요? 안 죽으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지? 라고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돼야 죽음을 무릅쓰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주의 영 주의 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뭐. 우리 거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다 주의 것이네. 근데 죽는다고 왜 그렇게 슬퍼하나요? 예수님 죽고 하나님이 죽는데. 육체니까. 육체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안 죽어요 그렇다고? 고민한다고 안 죽나요?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주의.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래서 사망이란 게 없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있어요. 육신이 이미 죽었네요. 그 영으로 태어난 성령만 남으니까. 그 육신이 죽었는데 뭘 육신이 죽는 거 왜 두려워해요?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시죠.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게 다 한 영이에요. 영.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게 성령이시고 그게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되는데 성도, 그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말씀하신 건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성령님.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도 성령에게서 태어났죠. 이게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 예수님 성령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또 우리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낳으신 성령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이니까 생명으로 사람들한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다 하나라는 거야. 하나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이 맞네. 그 성령이 받아들이겠죠. 성령이 받아들였어요. 그 누구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제 영.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셨다고 예수님의 영이 사라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만 주면 누구나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되기 전엔 신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헌금 안 내고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성령 받네요. 꼭 값없이 받았죠.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믿음은 바른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이죠. 그걸 다 써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믿으면 다 되네요. 값없이.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영광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하나님 영광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들여서 하나님 의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하늘에서 사니까 어때요? 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네요. 영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영으로 사는데. 하나님 무슨 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풍 가면 그러잖아요. 선생님, 얘들아, 보물 찾아와라. 상 줄게. 다른 애들은 다 보물 찾으러 가서 어떤 애들은 찾아요. 아니, 이제 상 줄게 가져와봐. 너는 왜 없어? 저 미끄럼 타고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넌 상 없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땅에 보내신 거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가지라고 보냈는데, 그거를 하나님 왕국 찾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다 살다 죽는 거야. 그래서 다 불호소에 던져지죠. 상을 못 받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제일 먼저, first.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제껴두고 육신으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다. 그거 잘못된 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한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한다. 그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믿으며 사니까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 알 수가 있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은사 주시죠.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나눠 주시는 거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성령이 열매 맺히니까 성령이 태어나는 게 틀림없죠. 그런데 인간들은 맺을 수 있나요? 영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뭐 조그만 일이 있으면 우울에 우울증에 빠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막 자살하고, 예배당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크리스찬 어떻게 우울증에 빠져?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넓어요. 호수같이 넓어. 거기 돌 던져보세요. 그거 채울 수 있는 돌로? 거기서 호수물 떠가봐요. 호수물이 주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은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기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기쁨인데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 기쁨이 사라지나요? 그게 다 가짜들이에요. 뭐 크리스찬도 우울할 수 있다. 뭐 엘리야도 우울해서 어쩌고 저쩌고. 아니 하나님께서 음식 갖다 주고 물 갖다 주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다 우울증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위기를 당하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렇죠? 다 죄인들이죠? 죽은 자들.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도박하던 사람도, 성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 마약에 빠진 사람들 다 육체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 그러나 성령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까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게 창조물. 인간이 인간을 낳으면 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되는 그건 창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사람은 다 죽은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숨, 누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숨으로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님이시죠.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이 받기 전에 죽어있는 혼이죠. 여기는 살아있는 혼이고. 살아있는 혼, 여기 신이에요. 성령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 영이니까 영의 왕국 낙원에서 살았죠. 언제까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 이거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고 죽는다 그랬죠? 죽어요?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이 더 이상 아니고 몸이 됐죠. 그 영의 세계 낙원에서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나고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신 영의 왕국이잖아요. 떨어졌어요. 육신의 세계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우린 세상에 몸만 가지고 태어난 거, 죽어있는 혼으로.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돼요. 그래 성령을 받아야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영으로 낙원에서 사는 거야. 받자마자. 근데 죄만 씻어요? 죄만 씻어서는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창조물이라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을 주셔서 창조하셨지 성령이 없이 이렇게 끝나면 이건 미완성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 안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배운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이별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만 영이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영이죠.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듯이 영이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게 우리도 신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손 가지고 계시네요. 등도 있고 얼굴도 가지고. 근데 어떻게 신이요? 몸은 있어도 영이시기 때문에 신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죽었고 영만 살아있네. 그러니까 신이죠. 신. 이해가 돼요? 인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반대로 믿거든요. 반대로. 실제로 몸이 죽으면 죽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리.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왜? 영전한 생명 성령 받았죠? 이 성령은 살아있고 생명이고 몸은 죽었잖아요. 이미 정죄받았죠. 이 성령이 어떻게 정죄해요? 그래서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런 정죄에 이르지 않으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는 생명이 없죠. 죽은 자들 사망이죠. 여기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나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제 산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인간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다르죠.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가 반드시 죽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성님이신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 생명을 받아야 된다.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다 불옷에 던져져야 되는데 여기는 알곡이 아니고 껍질이고 곡식이 아니고 갈아진가 불옷에 던져지고 여기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 죄를 짓죠. 그러나 죽으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죽죠. 그 죄는 다 과거의 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이거는 정죄받고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통해 얻기 때문에 은혜다.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난 네 죄 지은 거 잘 모르겠는데 죄 졌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몸은 죽었고 성령이 태어났는데 하나님 무슨 죄를 져요? 죄를 진 적이 없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너희는 다시 들어오면 속배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는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 더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런데 인간들 성령이 없죠? 몸이죠? 하나님의 자식? 아니죠. 영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상속 못 받죠. 죄 대신 갚으신 거 믿었는데요.
그 몸이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공동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예배당에서 원죄설을 배웠거든요. 근데 예배당에서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을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거든요. 형제들아 이제 네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요. 하나님 왕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썩는 것, 인간의 몸은 썩잖아요. 죽으면. 이거 갖고 안 되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으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그래서 우리 몸이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상속받을 거 아니야. 썩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야 썩지 않은 왕국을 상속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주와 선생으로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일을 너희도 하라 이 말씀하신 거야.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예,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를 스승으로 종을 주인으로. 예수님이 스승과 주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어 무슨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반대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그에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나. 요한복음 13장 8절.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주와 선생이 되는데 그걸 거부한 거였지 베드로가. 발 못 씻어요 그러니까. 주와 선생 되는 거 거부한 거죠.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예.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와 나는 하나 돼야 된다. 인간들은 다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인간으로 살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 섬길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지. 아니 그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섬겨드릴게요. 요거 인간이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 나와 하나가 돼야만 네가 나와 상관이 돼 말씀하신 거야. 흔히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라 그러죠.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7절 8절이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바는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몸이기 때문에 영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 되지 못하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육신의 육신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신을 부리고 성령이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정죄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육신은 정반대 원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몸도 마음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의 생각 하나이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다 뜯어 고쳤어요. 이 목사들이 이 나쁜 자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국 성경 찾아보세요. 다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지.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예. 참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목사 친구들이 다 방해하고 있는 거야. 원수 만들어 놓는 거야. 원수. 그것도 모르고 그냥 헌금 내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고 뭐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무교회주의자 구원 못 받.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뭐 하나도 모르고 다 원수 돼서 나오네요. 예?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나요?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로 하느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만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사도 바울은 영을 낳는 성령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나요? 40에서 하나 뺨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았죠. 지금 우리가 예배당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래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나. 여러분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안 믿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왜 이렇게 거부감을 느껴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만 안 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도 마가 넣네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 하나이기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 기둥 나가면 성전 무너지잖아요.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 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 하나니까 주와 선생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그 새 예루살렘 이름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려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시는 아버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인데 사랑한다면서 하나 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인간의 본성이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과 다르신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에 인간들에서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과 하나 만들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모든 것을 주시게 한 것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배당 가서 그냥 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 가봐야 원죄설밖에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해당하고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말씀을 안 읽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과 하나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실은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에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 성님 영을 낳는 아버지고 예수님 아버지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 45절. 나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 성령과 하나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봤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야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 14장 7절에서 9절. 그 빌립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죠.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니까. 그가 영이 아니고 몸이에요. 몸이니까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신데 영을 보지 못하고 몸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육체를 보지 않고 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가 되었기에 성부, 성자와 성신가 하나이기에 이제 아버지처럼 아버지 왕국에서 사는 하나님 왕국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말씀하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에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하늘에 관한 얘기, 영에 관한 얘기. 어떻게 영들이 태어나나. 예배당 가면 그런 얘기 하나도 못 들어요. 왜? 다 인간들이니까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나, 몸을 위해서는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야 되나.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얘기라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이거 재미없어도 반드시 알아야 돼. 안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에서 산다.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서 산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성령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왕국에 사시죠. 영의 세계에서 사시는 거예요. 영이니까. 인간들은 육신이니까 육신의 세계. 그러니까 빌라도는 육신의 세계에 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나는 유대인의 왕인데 하나님 왕국의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도 세상에서 살았죠.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세상에서 이미 탈출했어요.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상을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썼을까요? 자기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 있죠? 영 안에, 성령님 안에 있거든요. 예. 이게 성령이 계신 곳이 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고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왕이고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7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사는 것은 영의 세계, 즉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 정오권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인간들이 볼 수 없죠. 영의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잖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 볼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왕국을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예,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모바일 왕국이에요. 우리 모바일 폰 갖고 다 이제 움직이는 왕국.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따라가니까.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고 있죠. 하나님 영벌은 마귀들이 쫓겨나고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예, 마태복음 12장 28절. 인간들은 죽고 나서 가요. 아니. 예, 지금 임해 있는 것이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성령이므로, 인간이 신으로, 세상도 인간들의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 하나님 왕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예배당 가니까 바뀌질 않는 거야. 왜? 죄만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인간이잖아. 인간의 세계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면 구출을 못 받는 거야. 세상이란 감옥에 갇혀 사는 거야. 엑소더스가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늘을 만들어 줬어요. 하늘에서 살라고.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세상에서 사는 거야. 가늠하는 거죠. 세상 좋은 세상 만들면 되잖아. 아니 내가 하늘 만들었잖아. 하늘로 들어오면 되지. 왜 세상 나쁜 세상 좋은 세상 만들려고 그래. 너 좋은 세상 됐어 지금? 점점 나빠지잖아. 그거 안 되거든. 하늘나라에 들어와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늠하래.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다. 하늘나라를 너는 싫어하지 않냐. 그러고서 무슨 죽으면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그래. 지금 싫어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돼. 예배당 가면 다 하나님 원수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 죄 씻은 인간. 그 세상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하나님과 원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영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 왕국이 임했잖아요. 아버지 왕국. 주기도문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다 거부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